세상 모든 만물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갑작스러운 날씨의 변화에 두꺼운 옷을 준비하는 저희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살아감을 고백하며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정한 삶 가운데 먼저 안식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허물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백신을 통하여 예배와 경제와 삶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40일 기도회도 나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활동이 제한되어 기도밖에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교회는 예배와 전도, 교육, 성도의 교제, 각 가정은 건강과 경제, 또 자녀와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 문제, 주택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국민들의 삶이 복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권세자 가운데 믿는 자가 많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멀리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12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의 이 모델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믿음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훌륭하다, 물론 훌륭하죠. 하지만 그 사람들을 표대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한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자꾸 사람을 갖다가 우상화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또 조영기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의 큰 별이었죠.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바라보면 자꾸 인간은 사람을 갖다가 영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훌륭하시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이고 누구 참 대단하다, 누구 대단하다, 이런 말들은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 속에 이 신앙의 모델로, 또한 믿음의 선진으로서, 또한 각자의 그 모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가 꼭 마음에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영웅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내가 영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이제 곧 은퇴를 하겠지만 곧은 아니다. 이제 한 2, 3년 남았는데 그때 내가 은퇴를 하겠지만 그냥 이슬처럼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 대단했는데요, 뭐
대단도 안 했는데 자꾸 대단했는데요. 뭐 목사님 없으면 안 되는데요. 이런 말 하는 거는요, 오히려 마귀가 시험 들게 하는 말이에요. 결단코 하나님의 자리를 이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조심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뺏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경주 선수로서 달려가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 속에 뭘 들으냐?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받는 게 이게 뭐 좋을 수가 없죠. 아이들도 보면 이렇게 막 야단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좋아하는 애들이 이상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는 왜 감사하게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표대를 우리가 지금 딱 달려가고 있는데 그 삶의 마지막 종착역이 주님이세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다가 좀 옆길도 셀 때도 있어요. 그죠? 또 엎어질 때도 있어요. 또 유혹의 물결에 이렇게 또 곁눈질 할 때도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라톤 선수의 이 비유를 잘 합니다. 저도 이렇게 뛰어봤지만 완주는 안 했습니다. 제가 제일 하는 게 10km를 달렸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2번밖에 안 달렸어요. 2번 달려놔놓고 뭐 억시 이야기한다 극하지만 제 아내는 그때 힘들었는 거예요. 그때 42.19를 뛰는 사람들이 옆에 있단 말이에요. 예? 제가 물어봤어요. 김성도 목사님께 그 연세에 65세가 돼가지고 막 뛰려고 하는 거예요. 60세 때 완주를 몇 번 했어요. 또 65세 됐는데 또 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말렸죠. 목사님 이러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물어볼게요. 왜 뛰어요? 뛰면 선수들은 뛰면 1등을 하려고 뛰잖아요. 그죠? 아이고 뭐 나는 창가에 의의를 두고 이런 건 선수 아니에요. 그 선수하면 안 돼. 저는 그래요. 뭔가 하면 1등 해야 돼. 뭐 이렇게 체육대회나 뭐 하면요. 우리 교회도 뭐 만약에 노예 체육대회 있으면 창가에 의의를 두고 하면 참가 안 해요. 뭘 두고 해야 되죠? 1등 우승하는 걸 목표로 두고 해야 되죠. 숫자가 적은데 어떻게 저 큰 교회를 이깁니까? 이깁니다. 저는 해봤어요. 70명 가지고요. 3,000명 교회 이겨봤어요. 상대가 안 되죠. 3,000명의 선수를 뽑는 거하고 70명 중에 선수를 뽑는 거하고 누가 나았겠어요? 뭐 선수를 데려오고 이거 없어요. 자체적으로 해요. 그런데 우승했어요. 다른 교회 다 놀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표가 뭐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마라톤은 이거 이상하단 말이에요. 우승도 아니야. 1등도 아니야. 그런데 한단 말이에요. 하면서도요, 막 욕을 막 해요. 자기들도 알아요. 막 뛰면서, 야,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짓이고, 이게. 예? 여러분, 연습 안 하고 할까요?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씩 뛰어요. 일주일에 2번씩 연습을요, 몇 달 동안 해요. 그리고 본대에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목표가 1등이 아니에요. 우승도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완주하는 거래요. 내 시간을 단축하는 거래요. 지난번에는 5시간 30분 걸렸대. 이번에는 내가 5시간 안에 들어오는 거 목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말에.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똑같겠구나. 1등 한다고 하면 1등 한 사람만 좋지만 믿음의 신앙의 경주는요 1등이 아니에요. 완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 12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 완주를 해야 되는데 완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첫 번째가요.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첫 번째 요구 조건이 바로 뭐냐?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이 말은 봐라, 믿음에 완주한 사람들을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럼 믿음에 완주한 사람들은 11장에 쭉 설명을 해놨단 말이죠. 뭐 그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이니까 아마 편하게 신앙생활 했을 거야. 아니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모세는요, 그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우리 앞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29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29절, 30절, 31절 여기 보면 홍해를 만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난관이에요. 애국 군대는 뒤에서 앞에서 막 오지. 건너려고 하니까 홍해는 이제 놓여 있지. 올 때 갈 데도 없어.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다급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봐라, 믿음의 경주에 포기만 안 하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거, 이거부터 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자, 뒤에 보시면 여리고성도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정말 무모한 거예요. 그게 위에서 밑에서 돌면, 성 밑에서 돌면 성 위에서 돌멩이 던지잖아요. 뜨거운 물을 갖다 부어요. 위에서 창 던지면요, 맞추기도 쉬워요. 정말 무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요, 돌아라는 거예요. 뭐 싸움하고 신무기를 주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는 거예요. 그것도요, 찍소리하지 말고. 사람이 말하는 순간에 불평과 원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을 하면 무슨 말 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왜 돌으라 그러지? 아니, 신무기를 준다든지 뭐 그래가 싸움하라 하는 몰라도, 아니 이게 자살행위 아니야 이거? 이러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수만 마디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입 다물어 이 말이에요. 그럼 정말 무모해요. 도리까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로 볼 땐 또 기생나합 이야기가 31절에 나왔잖아요. 보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말은 어떤 말도 듣지 않잖아요. 너는 더러운 여자야. 너 같은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택해요. 이런 믿음의 여러 가지 허다한 증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왜 저렇게 믿음의 선진의 이름이 올라갔느냐 하는 것을 바라보니까 뭘 벗어버렸느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렸어.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거, 무거운 게 뭘까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념, 이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나오는 게 내 경험이에요. 그러죠?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아이고,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벗어버리고 뭐로서? 인내로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가장 요구되는 게 인내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십시오. 인내하면서 뭘 바라봐야 되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래요.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생깁니다. 건강의 문제 생겼을 때에 저도 그래요. 이게 오늘 참 건강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걷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옆으로 막 걷는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산에서 혼자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앞으로 가는데 와 옆으로 갈까? 여러분 그걸 경험하면요 당황스러워요. 특히 저같이 이렇게 건강하다고 자부심을 했던 사람이 정말 희한한 거예요. 앞으로 가는데 자꾸 옆으로 가요. 그거 어지러워요. 그걸 주저앉아요. 자, 그래 몸이 이상이 왔단 말입니다. 병원 갔단 말이에요. 그 별 이상 없대. 그래 막 갑자기 MRI부터 시작해서 다 검사해봤어.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옆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설명할까요? 자, 그럴 때 누가 가는 거예요? 목사님, 뭐 먹으면 희한하게 낫습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귀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예? 의사 말은 그 다음 문제. 코에 탁 이거 나오는데 아이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 먹으면 진짜 낫습니다. 이거 한다고. 의사도 안 사람이 내가 먹어보니까 좋습니다. 요것도 한번 먹어보세요. 하면요 귀가 열려요 안 열려요? 귀가 열려요. 여러분 요게 얼매기 쉬운 죄. 여러분 그렇게 진단받으면 안 돼요. 병원에서 정확하게 전문의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 귀에 우리는 익숙해요. 그 뭐 하는데 그 뭐 먹으면 좋다, 뭐 먹으면 좋다 그래가지고요.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발달됐는지 고혈압 그러면 먹을 쫙 나와요 그냥. 나는 이거 먹고 나왔어요. 나는 저거 먹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 다 먹어보세요. 죽어버려요. 그렇게 하다가는 죽어요. 어떻게 해요? 내 몸과 내 체질과 이걸 다 맞게 의사가요 정확하게 그걸 진찰해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는 약을 먹어야 정확하게 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옆에 있는 다른 상식적인 것들, 이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러한 비상식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달려갈 방향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지 다른 것 자꾸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요구 조건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생각해라. 왜 이래 뭐하나 왜 이래 뭐하나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도 나를 올 때까지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스스로도 그래요. 좀 농띠 찍을 때가 있어요. 제가 군대 이제 평일날에는 농띠 찍을 수도 없고 제가 자라면서도 그래요. 농띠를 못 찍어요.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났으니까. 예? 제 아버지 어머니가 막 야단쳤으니까요. 그거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언제? 군대 갔을 때. 자유에. 예? 주일날 노는 거야. 네, 평생 소원 이것 본 주일날 노는 거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축구하고 막 놀았어. 한 2달 놀았어. 2달 정도 조금 더 갔어. 그런데 문득 생각 드는 게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 안 지키면 내가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지 싶은데 내 가다가 엎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코 깨지거나 다리 부러지거나 분명히 이게 불안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손볼 때가 됐는 것 같은데 이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 참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교회 가야지. 그래서 막 못 가도록 말릴 때는 교회 가고 싶어서 막 훈련세 때는요 교회 가고 싶어서 막 그랬는데 이제는 가라 그러니까요 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거의 희한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한 인내하심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요때쯤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면 은혜고 징계할 때 됐는데 하는 그 징계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요 13절까지인데 읽어보시면 왜 징계가 필요한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받는 게 바로 그 징계라는 게 가슴에 탁 왔는 순간에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요때쯤 제가 하나님 징계하면 끝장인데 싶은 생각이 막 확 드는 거예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요 교회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 육신이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왜? 놀았는 맛을 안단 말이에요. 또 이상하게 11시 예배가 되잖아요. 꼭 아이들이요 이렇게요 와가지고 막 이 하사님 오늘 어느 대대하고 축구 시합 하는데요. 이 하사님 빠지면 큰일 나는데요. 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막 나를 막 치켜 세우는 거예요. 저를 공격수라고. 막 안 가면 우리 대대 우리 연대본부가 치면 이 창피함을 당하는데 꼭 가야 됩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 가려고 또 축구화를 또 딱 챙기다가 이 가만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둘 것 같은데 오늘 축구하다 다리 부러지면 뭐 해야지. 이런 마음도 또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이게 따라가요. 내가 좋아하는 곳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지금 운동장에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운동장에 축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어깨가 이제 부러지는 거예요. 또 자빠지니까 이게 그게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 신호 주는 거예요. 너 봐. 너 스스로 돌이킨다고 안 돌이키니까 내가 이 정도로 너 경고 신호 주는 거야? 여러분 내한테 징계하다가요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자녀에게 가요. 이건 무섭습니다. 자녀에게 가니까 손드는 거예요. 제 부모님이 그랬어요. 아버지를 자꾸 부르는데 주의를 하라고 부르는데 말 안 들으니까 우리 삼남매가 연다 깨서 다치는 거예요. 병원에 갔으면 죽었을 건데 또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또 어디 정신 차렸는지 교회 왔어. 여러분 연다 깨서 제가 쓰러졌는데 병원 안 가고 교회 가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119 불러가고 병원 가야 되는데 이건 119도 그때는 없었어요. 교회 와가지고 딱 오는 순간에 우리가 깨어난 거예요. 그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저도 그래요. 딱 넘어지는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신호 주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사생하면 징계하지도 않아요. 그래 너
네 멋대로 살아버려라. 예? 여러분 때로는 아픔 있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라는 눈물 흘리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사랑했어요. 그게 있어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 징계.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주님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막 붙여줘요. 갑자기 연대장이 불러요. 야, 우리 집사람이 가는데 연대장은 안수 집사라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집사예요. 그런데 사모님은 권사님인데 정말 절실한 분이에요. 야, 우리 연대본부에 교회가 없다고 우리 집사람이 막먹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다치고 얼마 안 있다가 그 말을 해요. 그래서 그냥 예배는 그냥 드리면 되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네가 한번 예배 인도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연대장 관사에 오락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갔어요. 가정예배인가 싶어서 갔어. 그런데요, 연대장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딱 맞아갖고 내가 앞에 앉고 내가 인도하고 여는 아멘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대장이 찝찝하잖아요. 뭐 이게 뭐 하사가 와가 대령한테 믿습니까? 이렇게 자꾸 하면 얼마나 그게 그래요, 그죠? 그러더니만은 그 다음 주 딱 되니까 대대장들을 다 불러요. 부부 동반 대대장 1, 2, 3, 4대 대대장들 다 불러가지고 10명이 됐어요. 그리고 관사에 10명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려. 여러분 제가요 하사였지만 연대장, 중령, 대대장들 앞에 놓고 설교를 했어요. 잘은 못하지만 하여튼 간에 했어요. 나도 내 정신이 아니에요 그때. 뭐라 하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는 기고 했어. 뭐 은혜를 받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끝나고 밥도 먹고 뭐 좋아해요. 그러면 대대장대로 그 다음 주 돼가서 중대장을 또 다 불러. 그러니까 관사에 못 들어가. 한 40명이 돼요. 그럼 연대장이 야, 저 식당에 저 연대 보면 식당에 저 마련해라. 가니까 애들이 뭐 금방 마련을 해요. 그 40명이 또 예배 드렸어요. 그 다음 주 되니까요. 소대장들, 예비 대대 애들 다 오락해가 300명이 됐어요.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연대장이 한번 제대로 예배 드리니까요. 300명은 금방이에요. 여러분 300명 앞에 군인들 300명. 근데 반틈은 자빠져 자요. 뭐 가들 앉았다 하면 자는 애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연대장이 가만 보니까 야, 우리 교회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짓기 시작하는데 3달 만에 교회가 완성돼요. 저는 그런 거 보고 그래 상성교회라고 지금도 강화도에 가면요 그 교회가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놀래요. 그런 거 보면 아니 어떻게 연대장하고 둘이 예배 드린 게 7개월 만에 교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걸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가 예배 드렸는데 700~80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해요? 그래서 막 제가 인사니까 사단본부에다가 여기에 군종 장교가 필요합니다. 장교를 내보내야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전문했는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목사 안수 받은 분이 오셔야 됩니다.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막 이걸 몇 번이나 그랬어요. 근데 1년 만에 이제 중위가 군종 장교 목사님이 턱 오셨어요. 그걸 제가 이제 인계를 딱 했어요. 이런 일들이 모르겠습니다. 참 내가 다치고 난 뒤에 정신을 차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아픔을 당하고 또 신체적으로 병이 있고 또 자녀의 문제가 있고 또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갑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참고 인내하면요. 보십시오. 그 뒤에 보시면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 징계의 결과들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죠?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우리들이 포기하고 살 가망이 없는 연약한 손, 무릎, 연약한 무릎이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징계를 통해 가지고. 또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때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다리를 절어. 우리 고집대로 살다가 보니까 다리가 이게 다쳤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리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고쳐서 우리를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 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라는 것은 뭐 야단친다 이것보다는 때로는 훈련이란 말을 해요. 훈련. 그죠? 그 어그러진 것들, 거스려진 것들을 바로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냐? 징계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징계가 이제 없어졌어요. 사실은 징계가 필요합니다. 징계를 잘 받는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들이 또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 몇 가지 우리들이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징계를 우리가 받고 난 뒤에 정신을 차리고 신앙의 경주에 믿음의 경주를 쭉 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저희 교회는 그래도 우리 예친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 예친이라는 말은 예수 친척이잖아요. 그죠? 어떤 예친은 보니까 정말 친척이에요. 진짜 친척들보다 더 자주 모여. 그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보면 내 마음과 뜻과 이렇게 말 통하는 사람하고만 자꾸 만나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좀 내 마음이 안 맞다 할지라도 내하고 스타일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뭘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 믿음의 경주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요. 15절에 보시면 쓴뿌리 그래요. 쓴뿌리. 여러분 이런 쓴뿌리들이 나도 모르게 이 쓴뿌리는요 심지도 않은데 쓴뿌리가 나요. 누가 쓴뿌리를 좋아하겠어요? 저도 여기 교회 여기 마당에 배추 이렇게 심어놓고 막 지난번에 상추도 심어놓고 고추도 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심은 건 아니지만 그것만 심었는데 더 잘 자라는 건요 잡초가 더 잘 자라요. 잡초는요 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날아왔는지 그렇게 잘 자라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참 잘 자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잘 안 자라고 내 마음속에 뭐가 자꾸 자란다. 독초의 뿌리, 쓴뿌리만 자꾸 잘 자란단 말이에요. 이걸 뭐로 없애야 되느냐. 날마다 우리가 없애야 되는데 보십시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에게 독초의 뿌리, 쓴뿌리를 함부로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전염병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쓴뿌리와 독초의 뿌리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드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독초의 뿌리, 쓴뿌리가 나느냐? 장자의 명부를 함부로 팔아버려요. 뭐에다가? 그 팥죽 한 그릇에다.
잠시 배고픈 거 이걸 못 이겨가지고 그냥 장자이면 아이고 그거 뭐 별거 아닌데 뭐 니가 갖구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 여러분 이거를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요, 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와 상속자로 삼으신 이것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경홀히 여겼어. 그냥 팔아버려요. 왜? 눈에 보이는 이득이 더 좋은 거거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오늘날 있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는 없겠죠. 근데 지난번 교회는요, 그분이 등록하는 이유가 목사님 성도가 몇 명 되죠? 그래요. 참 그게 의아해요. 그렇게 물으면 저도 그렇게 대답해요. 의도가 뭘까? 그러니까 뭐 하세요? 그러면 세탁소를 한대. 그 세탁소 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죠, 그죠? 왜 묻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가 여 등록하면 막 우리 세탁소에 많이 안 와주겠나, 그런 의도인 거예요. 이야기해 보면. 그걸 제가 그랬죠. 아마 아무도 안 갈 겁니다. 그 기대하고 등록하면 등록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을 에서의 팥죽한 그릇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도 뭐 좀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 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예 기대를 안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리고 또 다른 데 가니 그거 가주는 게 낫잖아요. 아니, 안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팔아주는 게 낫겠어요? 믿는 사람한테 가가 팔아주는 게 낫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게 서로 그래야 돼요. 왜 우리 가게 안 오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좀 못해도, 맛이 없어도. 저는 식당이 그래요. 한 식당이 있었는데 장사가 잘 안 돼. 일부러 가주는 거예요. 그럼 맛있다고 자꾸 들고 가는 거예요. 왜 맛없는 줄 아세요? 장사가 안 되니까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맛있다고 가주니까 진짜 맛있는 줄 알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맛있어져요. 서로 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조건은 기대를 안 해야 돼. 그러면 세탁소 그 오시는 분이 등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말에 등록 안 해요. 에서와 같이 될까 봐. 그런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18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 정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쭉 가는데 때로는 징계도 받고 쓴뿌리 독초의 뿌리도 제거하고 이렇게 가면 참 기쁜 일,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지만 18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는 보면 여기 보면 신의 산이 나와요. 이게 구약이에요. 신의 산의 배경은요, 모세가 그 신의 산에는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게 신의 산이 주는 이 압박감이에요. 율법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두렵고 떨려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두렵고 떨려요. 징계받을까 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24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그러면서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온의 복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느냐? 여기 말합니다. 자, 25절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28절이에요. 28절 넘어가서요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두려움, 또한 선뿌리, 독초의 뿌리, 또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들이 흔들리지 말고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믿음의 신앙의 경주자가 되어줄 수가 있고, 또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나올 때마다 뭘 받아야 되느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찬양이 예배 우리 임내송으로 이 은혜라는 찬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당연한 것인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다.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 그게 아니고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이게 내가 당연히 누렸던 것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것으로는 족하면 안 되고 그 은혜를 무엇으로 한 걸음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면 기쁘실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가정과 직장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어요. 불이라는 것은 징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예배하고 두려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말과 언행과 행동을 우리 믿음의 경주자답게 얼매기 쉬운 것, 또한 우리가 범죄하기 쉬운 모든 죄는 다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 세상줄 잡고 있는 거 있거든요. 끊어버려야 돼요. 이거 잡고 우리가 경주 못해요. 마라톤 선수들이 여러분 무거운 거 막 명품 백 탁 메고, 그죠? 요즘 무슨 백이 유명한? 예? 샤넬입니까? 샤넬 2천만 원짜리 백 탁 가슴에 메고 달려갑니까? 그러면 꼰대예요. 탈락이에요. 나는 그래도 다이아몬드 여기 눈알만한 거 다이아몬드 이거 너무 좋다 해가지고 이거 탁 해가 그래 달려갈까요? 그럼 탈락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결혼식 할 때 내가 봤지만 웨딩 드레스 여자들은 한번 잘 입고 하잖아요, 그죠? 제일 예쁠 때가 그때잖아요. 우리 소영이도 그렇더라고. 그때 사진을 우리 화장실 앞에 나오면 그 현관에 딱 붙여놨어. 결혼식 그 웨딩 드레스 입고 찍은 사진. 보기 참 날씬하고 이뻐. 그거 나올 때마다. 그래 우리 소영이한테 야 소영아 요 때가 참 요 괜찮은데 갈긴 해. 다시는 없다. 첫 마디가 그거예요. 내 생에 다시는 이런 몸매가 없다. 네? 여러분 웨딩 드레스 입었어. 이뻐요. 그런데 그거 갖고 이쁘다고 그거 갖고 여러분 일상생활 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자기 혼자 돌지도 못해. 그거 입고요. 아름답고 이쁘지만 그거 입고 혼자 걸지도 못해. 그런 거 갖고 마라톤 못해. 어떻게 해요? 정말 단출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특별 40일 저녁 기도회 하는데요, 세상적으로 잡고 있으면요 나올 시간이 없어요. 바빠가지고 모든 약속은 저녁에 잡히잖아요. 바빠가지고 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하나 여러분 끊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그 숨겨진 하늘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그 사람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316장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예전에는 이 복음송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찬송가로 나왔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모든 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운 나에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방금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또 방금 불렀던 가사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때로는 우리들 속에 징계는 아픕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면 참 얼마나 성숙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 속에 얽매이기 쉬운 것들 세상줄 아직도 잡고 있는 거 있거들랑 하나하나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아직도 내 속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독초의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철두철미하게 제하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시온의 산에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참 저희들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많은 선지들처럼 참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싶은데, 때로는 우리들 속에 참 주님 여러 가지 세상줄이 있습니다. 그거 잡고 가다 보면 주님께서 참 사생하면 징계도 안 할 건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주님의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 징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육신의 주님 질병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 속에 참 물질적인 손해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징계로 주님이 우리가 징계를 삼으시고 또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고, 아직도 세상줄 잡고 있는 거 있거들라 철두철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력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들 속에 독초의 뿌리가 있습니다. 습뿌리가 있습니다. 주님, 이거 갖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앞세우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 참 믿음의 경주자로서 참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다 보니까 자꾸 세상이 너무 좋아서, 또한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참 저희들 세상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표대를 향해서 참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승리자가 꼭 되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줄 끊어버려야 되고, 내 속에 있는 쓴뿌리, 독초의 뿌리도 주님이 과감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결단력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저희들 최선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2일조를 주님이여 참 저희들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빠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항상 동행해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우리를 심령 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용대로 쓰는 곳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의 소원을 두며 1,000번제로 드렸습니다. 주일연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받은 달란트대로 최선의 삶 살고 있는 많은 참 우리 수고하는 수많은 땀방울들 있습니다. 주님의 그 땀방울 위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그리워할 것인데 다음 주일날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향수에 젖지 않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시 캠페인 우리 힘차게 외치도록 합시다. 다시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5분 주 이제 4주차가 됩니다. 4주차 우리 저녁기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독초의 뿌리, 쓴뿌리들, 또한 세상줄
끊어버리는, 결단적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와서 응답받는 귀한 저녁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날 우리 순장 기간장 회의 예고로 나갑니다. 또 예고가 한 개 더 있는데요. 남자 우리 예친친 교회가 다음 주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옥상 풋살장에서 풋살 족구도 하고, 아마 점심 메뉴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굽는 걸로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있으면은 다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옥상에서 또 아니면 식당에서 즐거운 식사도 되고 교제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찬송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온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르겼던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거룩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며 신앙의 승리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